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인 양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면 틀린 말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또는 오랜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거리는 뭐였습니까? 네, 단연 누리호 발사 성공 뉴스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발사대에서 이 누리호가 발사된 순간에 다 기뻐할 수만 없었던 것이, 즐겁고 그냥 막 마냥 환호할 수만 없었던 것이, 그 계속 아나운서들의 그 멘트를 들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만 없었죠. 약간 조마조마하고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고도 700km? 700m가 아닙니다. 700m가 아니고 700km가 가까이 된 때에 한 15분가량의 그 순간까지 계속 긴장을 했던 것이죠. 일단 700km, 여기서부터 한 평양 거리 될까요? 그 정도 높이로 차고 올라가야만 일단 그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죠. 엔진이 그만큼 적당한 속도와 힘을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1시간 10분 후에 우리 그 남극인가요? 세종기지하고 이렇게 전송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게 성공적인 발사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7일 후에 거기에 있는 큐브들, 연대, 서울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그 큐브, 시험 검증 큐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들인 공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중간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거의 2조 원을 들여서 발사하게 된 그런 모든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 키는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채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바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상식적이라는 말과 합리적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가 하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분열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분열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파들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분쟁의 이유와 원인들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분파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이어서 거의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굉장히 이 수사학과 이런 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탁월해요? 언변이 탁월한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고 표현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혹하고 매력적으로 여기는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쫓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아볼로를 쫓아서 분파를 나누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뜬금없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직역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당시는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좀 얼토당토 않는 그 스토리.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얘기. 이렇게 취급해버리기 쉬운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미련한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리석은 얘기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지 않게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폐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 선비, 이론가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죠.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논리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이 똑똑하단 사람들의 논리와 그 방식으로 머리와 총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고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하기 싫어지지 않아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베푸르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듯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중심은 당연히 그 복음의 중심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돼요? 역시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똑똑한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복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주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그 전도 복음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기적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또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하면 헬라 사람들이죠. 철학에 능통하고 철학이란 말이 필라소피라는 말이잖아요.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그 지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두노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두어요? 시온에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걸림돌을 두고 거치는 돌을 둔대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율법적인 방식, 사람의 행함, 이런 율법적인 논리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또는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기대가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 구원이 유효하냐? 어떤 자들에게 구원이 유효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니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역시 무엇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부르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심령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자,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하면 우리가 무슨 사역자, 목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사역을 펼쳐 나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쭉 둘러봐라.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냐? 문벌 있고 또는 학식 많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택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또 어떤 자들을 택해요?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택해요?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나는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긴장이 돼서 잘 못해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변명을 많이 하다가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5-6가지를 핑계대면서 막 변명했잖아요. 나는 말도 오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여튼 구구절절하게 변명, 이런 변명, 핑계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과 그것을 누가 지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을,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요. 스펙이 아주 그냥 출중하고 스펙이 이렇게 쌓인 사람들, 대단한 스펙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잖아요. 똑똑해 보이고 또 학벌도 좋고 세상 말로 가방끈도 길고 이런 사람들을 다 택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스펙 대단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나타낼까요? 자기 스펙을 자랑하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과 경험과 지혜와 여러 가지를 자랑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주 이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인생,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를 좀 나타내 보려고,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머물게 하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강함을 자랑하고 내 똑똑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미련한 것을 자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시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문벌이 좋은 사람이든지 지혜가 출중하던 사람들인지 상관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대신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30절, 32절,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우리의 기원이 이 세상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파하기를 힘쓰는지, 아니면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내게 부끄러움이 되는지.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들 외우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설명하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또 이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또 이것을 힘써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제가 드린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